34절 말씀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버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좀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조급함,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달고 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자꾸만 그르치게 만듭니다. 107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냅뒀더니 다 죽었다는 거예요. 80에 죽고 90에 죽고, 지금은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7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면, 7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리고 외식이 없는 경건생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염려를 극복하며 경건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의식주 문제보다도, 삶에 주어진 지금 직면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급해 죽겠는데, 다급한 이 현실을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일일 때 그 뒤에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욕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스스로 자기가 환자라고 단정하고 병원을 찾는 소위 말하는 건강염려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환자,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런 병을 갖고 있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못 믿어요. 또 다른 병원 갑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뭔가 병이 있다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이를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병원 갑니다. 또 다른 병원 가면서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래요.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내원 환자 60명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12명이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거예요. 20%가 건강염려증,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혹시 내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다른 병원 또 가서 진단해 봐야지. 이런 건강염려증 환자가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과 허장원 교수는 하루 평균 50여 명의 초진 환자 중에서
10명에서 많게는 어떤 때는 30명까지 전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병원에 온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제가 재미있다고 했으니까 재미있어야 돼요. 한 환자가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가가지고 나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검사도 하고 이거저거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3일 정도 이 약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 좋아질 거니까 그냥 이 약 드십시오 했는데, 이 환자가 선생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고. 그냥 요즘에는 가족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도 다 얘기해 줍니다. 제가 각오가 돼 있으니까 저에게도 좀 무슨 병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한 3일만 이 약 드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3일만 이 약 잘 드시면, 식사 후에 드시면 컨디션 좋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데도 왜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해 줘야 되냐, 내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저 모르게 암자 쓰는 걸 봤습니다. 저 무슨 암입니까? 무슨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내 이름이 소근암이요. 소근암 내 이름 썼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 환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길거야, 드라마만 봐도 저 병이 나하고 똑같아, 증세가 똑같아. 그래갖고 괜히 염려하고 잠을 이루질 못해요. 여러분, 염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근심 걱정하는 습관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게 염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참사죠.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걱정,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염려합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등등 많이 염려하지요. 특별히 돈. 사람들이 돈 하다 돌아버리잖아요. 오늘 본문 당시에도 돈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앞인데요, 19절로 21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잘 쌓아뒀지만 거기는 도둑이 있고요, 해치는 게 있어가지고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지탱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돈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쌓는 삶이 염려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를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염려를 다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본문 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 염려되는 일이 참 많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 이 속 다 타버립니다. 다 망가져요.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육신도 망가지고요, 영혼도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며 걱정 근심 다 맡기고 찬송하며 결단하며 말씀 듣고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도만 끝나면 하나님 아까 제가 맡겼던 거 덜어주세요. 축도만 끝나면 맡겼던 염려, 근심, 걱정 다 찾아갖고 가자마자 염려 또 와요. 이 자리에서는 은혜 받고 평안 얻고 맞다 아멘 했는데 축도 끝나자마자 염려거리 또 찾아가요. 걱정거리 찾아가서 그대로 예배 드렸으나 안 드렸으나 똑같이 염려 걱정하고 살아요. 이것이 반복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고통과 아픔만 더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메린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린나우라는 말은 메리초 그리고 플러스 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리조 나누다, 누스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갈등하다 마음이 나눠져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나눠져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같이 섬기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가 생깁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마음으로 나누어서 늘 염려합니다. 이게 분열이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와 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돈을 주인 삼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면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소유해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에 빠지면 마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면 저는 엄청나게 염려할 거예요. 염려해서 흰머리가 검은머리 된다면 염려하도록 권장할 거예요. 머리가 없는 분이 염려해서 머리가 나온다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염려합시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염려하면 있던 머리도 빠집니다. 그나마 검은 머리도 흰머리로 바뀌어집니다.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키는 더 작아질 거예요. 만일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우리 같이 염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면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다 문제가 일그러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맡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의 길과는 점점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그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다. 여러분, 중립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힘있게 밟아보세요. 그냥 붕붕 소리만 나지 1cm도 못 갑니다. 그냥 연기만 뿜어댈 뿐이죠. 소리만 시끄럽고. 중립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거,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중국 기나라에 걱정, 근심이 많은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염려하다가 이 사람은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기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기우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밤잠을 설칠 만큼 걱정, 염려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피폐해지고 상한다니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염려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가지고요, 혹시나 하고 염려를 합니다. 오늘 3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하면서 염려하는 거, 그게 기우예요, 기우. 영국 아서 랭크가 사업이 안 되고 날마다 일이 그르치니까 고민과 염려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깨달음과 지혜가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염려만 하다가 마음은 상하고 힘들어지는데 염려만 하며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염려하는 날을 그냥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은 매주 그 중간인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아예 삼았어요. 염려하는 날로, 그날을. 그리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염려의 날 해갖고 염려의 박스를 하나 다 만들어 놓고는 월요일 날 염려, 걱정, 근심되는 거 적어 갖고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넣어놓고요, 토요일 날도 넣어놓고요, 금요일도 넣어놓고요. 그리고 끄집어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 내용을 적어 갖고 그냥 넣어놓고 수요일 날 끄집어내서 하루만 한꺼번에 염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염려하는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 날 염려할 거, 월요일 날 염려할 거, 화요일 날 염려할 거, 그 넘겨갖고 수요일 날 보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많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게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사서 염려하는지 몰라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고 혹시나 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염려를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주가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걸 말해요. 지금 건강하지만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자식이 혹시 교통사고 나면, 군대에 있는 우리 자식이 혹시 잘못되면, 외국에 나가 있는 딸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어 아직. 근데 혹시 그게 염려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사서 하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임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주께다 맡기면 주가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식이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있으면 부모가 걱정해줘요. 부모가 도와줘요. 부모가 기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할 준비하세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하느냐. 그런데 먹이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그들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들보다 너희는 귀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발걸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들을, 염려의 상황들을 만나도요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멘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백합화는 아네모네라는 그 양귀비꽃인데, 이 꽃은 하루만 피고 지어요. 하루를 활짝 폈다가 시들어 없어져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입니다. 그런데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요, 길쌈도 하지 않지만 꽃들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귀한 자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렵고 힘들 때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주가 돌보시고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할렐루야. 이게 노래 가사가 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주께 맡기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4개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되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어 버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됐을 때 좀 뿌리 내린 듯 하더니 강한 햇빛과 그러니까 시험환란이 오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더니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더니 이거에 시험 들고 저거에 시험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열매 맺지 못하냐면 그것은 염려와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아멘 아멘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가시떨기나 잡초로 무성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자꾸만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공중의 새들이, 악한 마귀들이 쪼아먹어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생각이 방해를 합니다. 결국은 염려와 욕심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심령의 옥토,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며칠이죠? 1년이 365일. 365일 중에 염려할 일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날이 며칠 정도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365번 나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1년 365일 동안 염려를 맡기며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돼요. 뭐 때문에? 내가 붙잡을 줄 알고 욕심 때문에, 돈이란 욕심 때문에 주의를 빠져요. 돈이란 욕심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그러면 남들보다 갑부되던가요?
남들보다 풍성해지던가요? 아니, 남들보다 풍성해도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인생의 행복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더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신앙이 제일이어야 돼요. 근데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르느냐? 염려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욕심 때문에 현실을 그걸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뒤따라가냐? 염려와 근심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그를 구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되 그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늘 내가 먼저고 영혼보다는 지금 직면한 육신의 일이 먼저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단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 순서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해지도록 이 순서대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한다는 것은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왜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휴멜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에서 오지 않고요,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오는 거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유명하지요. 이분이 초창기 목회할 때에 얼마나 설교를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걱정이 많으시군요. 염려가 많으시군요. 그래요. 맞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그랬더니 설교가 가장 걱정이죠. 설교가 염려이죠. 주일 설교해야죠. 저녁 설교해야죠. 새벽 설교해야죠. 수요 설교해야죠. 설교가 많아가지고 늘 설교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의사가, 이 목사님이 할 말을 의사 선생님이 한 거예요. 설교 준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기서 정말 몽둥이 얻어맞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면서 마음과 그리고 심령의 평안을 얻었고 후두연도 깨끗이 나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염려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는 엄청 큰 문제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염려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